악함의 극치를 보여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예. 위대한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가장 악을 행한 왕이에요. 유다에서. 선왕 히스기야의 치적을 언급한 이 전 장과 상반되는 악한 두 왕 므낫세와 아몬의 악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부모와 관련이 있어요. 낳아줬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훌륭한 예배당은 아니지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전 세대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 전 세대를 뭐라 불러요? 꼰대 세대라 그래요. 꼰대. 한때 한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을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헬조선이라 그랬어요. 헬조선. 예, 헬조선이란 말은 지옥 같다는 이 말인데 지옥의 특징 두 개만 들으라면 복이 없어요. 복이란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유가 없어요. 고통스럽고 은총이 없는 곳이에요. 제가 이란 여자가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에 와서 첫 경험한 것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자, 이란 여자가 우리나라 와서 먹어본 게 뭐겠어요? 네, 돼지고기를 난생 처음 먹어본 거예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돼지고기 맛이 어떻다더라. 자기 할아버지는 먹었다네요. 이전 정권에서는 좀 허락도 했었대요. 히잡도 저렇게 안 쓰고. 어쨌든 한국에 오니까 이제 같은 이제 이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 맛있다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이 맛있는 걸 왜 우리는 안 먹고 있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클럽. 클럽에 거기는 클럽 이런 것도 없고 24시 뭐 사 먹을 때도 거의 없고 한마디로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살려면 어떻겠어요? 선아가 거기 가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버릴 거예요. 미쳐버려. 거기다가 여름에도 옷을 살을 내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자유가 너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땅의 젊은이들은 자유가 넘치는데 못 누리니까 헬조선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지 알면 꼰대라는 말을 쉽게 못해요. 우리 그 꼰대 세대라는 분들 6, 70, 80세대 살아온 길. 그들은 호롱불 세대예요. 전기불이 없어서 호롱불 켜놓고 공부한 세대. 그들은 뒷간 세대라 그래요. 실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겨울에도 저 뒤에 가서 그 어둡고 침침한 추운 데서 볼일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물 세대예요. 우리는 물만 틀으면은 수도꼭지만 틀으면 물이 나오지만 옛날엔 다 마을 단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거기 두레박 하나 놓고 공동으로 퍼다가 항아리에다가 담아 놓고 썼어요. 그리고 가마솥 세대예요.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목욕탕이. 가마솥에 물 끓여서 목욕한 세대. 손빨래 세대. 겨울에도 얼음장 깨고 손으로 빨래하는 세대. 고무신 세대예요. 구두, 운동화도 거의 10%나 신었어요. 깎아중 세대예요. 깎아중. 이발비 적게 든다고 빡빡 깎아버려갖고 깎아중 세대. 강냉이 세대라 그래요. 100%가 쌀이나 보리쌀이 없어 학교에서 준 강냉이 가루로 강냉이 빵을 만들어 끼니를 연명했다. 그리고 고무줄 세대였다. 100%가 장난감이 없어서 놀이기구가 어디 있어요? 여자애는 고무줄 넘기, 사내는 새총을 만들어서 노는 세대. 보자기 세대.
책가방이 없어 보자기에 책을 싸서 허리에 차고 다니는 세대예요. 주판 세대예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주판을 튕기면서 공부했어요. 그것도 급수를 따야 은행 같은 데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공돌이 공순이 세대예요. 하도 가난해서 지나가지 못하면 식모살이 아니면 구로공단에서 공돌이 공순이 또 버스 차장하면서 야간에 교복 입고 학교에 가기도 한 세대. 사글세 세대였다. 80%가 신혼 살릴 집을 구할 돈이 없어 거의 모두 사글세 단칸방부터 시작해 전세로 옮겨 다닌 세대예요. 그리고 월남전 세대예요. 나라가 가난해서 목숨 걸고 돈 벌어 와야 되고. 광부 간호사 세대예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독일에 가서 돈을 벌어왔어요. 중동 노동자 세대예요. 열사의 나라 중동 지역에서 가족과 자식을 위해 돈을 벌어온.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분들 때문에. 오늘 므낫세가 히스기야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받은 복을 모르는 거. 이게 지금 기적 같은 일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모르는 건지. 신기하지 않아요? 가장 큰 응답받았던 히스기야. 아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싸우지 않고 이겼는데 그것도 왕이 될 왕자가 모른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초상날 받아놨는데 기도해갖고 15년이 연장됐어요. 이걸 몰랐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아버지라도 자식은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영향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꼰대가 되지 말고 언약 전달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자, 왕이 된 므낫세입니다. 하나님 보시 올바른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가 죽자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어리긴 어렸어요. 왕이 돼서 유다에서는 가장 오래 55년이란 세월 동안 왕위에 있던 다윗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받았던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로 다윗의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죄악을 본받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채웠을 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이방신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적극적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단을 쌓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케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스라엘 통해 멸하신 이방 족속보다 더욱 심하다 그랬어요. 거기다 그에 붙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 전체를 씻어버릴 것이다. 파괴하겠다 하지 않고 씻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의미가 있어요. 왜죠? 우리가 언제 씻어요? 그릇을,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씻듯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멸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케 하겠다. 파괴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도대체 어떤 인간으로 살고 있을까?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아버지는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죽도록 패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매는 자식을 바로잡는 매인 것처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죄를 씻어내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가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지만 유다에 대한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므낫세 한 사람만의 죄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한 게 아니에요.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께 지은 죄가 쌓여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돼요? 쌓여요. 모든 건 쌓여요. 헌금 쌓여요. 저는 뭐 제가 보고 자란 게 저희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받는 복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 계속 그럼 애굽에서는 죄 안 졌어요? 더 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므낫세가 깨닫게 돼요. 이 악한 므낫세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징계하십니다. 므낫세와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상 숭배의 가증한 행위를 계속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징계가 뭐예요?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하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 나라를 징계 채찍으로 사용한 겁니다. 참 신기해요. 복음이 웅성하게 일어나면 그 주변이 강대국들이에요. 이스라엘 때 그랬는데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유럽은 마찬가지고. 자, 오늘 이 일로 므낫세는 아수르에 사로잡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일국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우상 숭배해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의 조부인 아하스 왕과는 달리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겸비함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왕이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개혁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유다 왕위에 앉은 므낫세는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개혁의 한계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제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몸도 좀 예전 같지 않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중년인데 확실히 젊었을 때하고는 달라요. 근데 제가 딱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냐? 솔개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솔개 설교를 몇 번 했거든요. 솔개가 왜요? 솔개의 갱신이라고 솔개가 한 40년, 50년 산대요. 근데 80년, 100년을 사는 솔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냥 솔개가 한 30년 살면 이제 깃털도 무거워지고 부리도 이제 하고 발톱도 무뎌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리를 바위에 다 갈아서 없애고 새 부리가 돋아나면 그걸로 발톱을 다 하나씩 뽑는데요. 그럼 새 발톱이 난대요. 그리고 날개, 이 오래된 날개도 깃털도 다 뽑아버리면 새 깃털이 난대요. 그러면 다시 40년, 50년을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메시지를 하면서 야, 중년이 되면 솔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제가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뭐 확실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 하루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일십, 백, 천, 만, 행. 자, 일, 매일 말씀 묵상이죠.
말씀 묵상이 돼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삼오늘이 돼야 그날이 성공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 가로 열고 삼오늘 실천하자. 10 뭐예요? 10명의 사람을 만나든지, 옛날에는 만나자 했는데 만나든지 메시지를 전하자.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가 회복되니까 이게 다 돼요. 삼원으로 뭐 당연히 하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기도 제목으로 렘넌트 3명, 어른 8명에게 제가 매일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제가 선화는 안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카톡방을 잘 보는 걸 아니까. 근데 그래도 선화를 제2의 딸인데 그래서 제가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화에게도 말 조금만 바꾸거든요. 이렇게. 그 어차피 말씀과 기도를 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한다로 아니면 좀 내용을 더 추가하거나 거기는 이제 신앙이 연약하거나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명에게 메시지 보낸다. 원래는 10군데 현장을 가야 되는데 제 체질이 게을러 갖고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일단 10명이라도 이제 계속 늘려서 10군데 현장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0자는 뭐예요? 100글자 쓰는 거예요. 절대 치매 안 걸려요. 몰라 또 이래놓고 걸릴 수도 있는데 100글자. 제가 이렇게 삼원을 기록하면 일단 핵심 성구 우리 절대 언약 붙잡고 제목 쓰잖아요. 10자 넘어가고 성구 쓰면 한 20, 30글자 이상 돼요. 거기다가 기도 또 쓰면 또 한 20, 30글자 돼요. 구원 얘기를 하면 50글자 돼요. 그러면 100글자 정도 되더라고요. 최소한 안 써도 그거는 하니까. 이것도 돼요. 1000. 제가 1000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새벽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아름다운 미션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되지.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냐. 참 하나님 은혜다. 우리 집사람이 좀 고생해서 그렇지. 어쨌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기도를 하자. 1000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1000이지만 1000번째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매일 1000원씩 1000번째.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한 소원이 생기니까 확실한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해요. 그리고 만은 뭐겠어요? 만보 걷기. 이 스마트 밴드 하나 있으면 이게 다 뭐 심박수, 걸음 막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제가 참 신기하게 응답을 잘 받아요. 이게 시계가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름에 좀 막 이렇게 차고 다녀 운동할 때는 정말 운동할 때 하나 뭐 필요한 게 없을까? 이 스마트 시계가 있어요. 우리 스마트 시계 말고 막 운동 그런 것만 특화된 시계가 있는데 좀 비싸요. 그걸 하나 살까? 어쩔까 했는데 딱 응답받았어요. 너무 가볍고 좋아요. 그래서 만보 걷기. 만보 이상 하면 안 돼요. 그 힘들어요. 만보에 근데 제가 신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요 녀석은 8,000걸음이 넘고 제 스마트폰은 7,000걸음이 넘더라고. 그래서 딱 신대 한 바퀴가 8,000걸음 잡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하루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한 3, 4,000걸음은 걷는 것 같아요. 기본. 그럼 만보가 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예전에는 새벽 기도하면은 피곤해서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삼원을 제대로 하면서 정신 딱 깨지 운동 딱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낮에 조금 피곤하긴 해도 훨씬 좋아요. 제가 이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물론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시백천만 행은 행하자. 행은 사도행전적 발걸음을 걷자. 그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내가 마음 먹은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지. 또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 몸에 뇌와 세포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게 제가 요즘 좀 그게 믿어져요. 문하세가 깨달은 거는 뭐예요? 끌려가서 깨달은 거예요. 저도 몸에 좀 이상이 있고 이제 이러니까 갱신해야지. 지금 안 하면 이제 못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60 먹어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50대는 가능하겠더라고요. 50 되신 분들은 이제 갱신하십시오. 어느 유대인의 글입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그것이 비치지 않을 때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것이 표현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라도. 어느 폐가에서 발견된 글인데 독일이 그 점령한 지역에 유대인 가족들이 쓴 글이에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사람 그 가족들이 아마 아버지가 그걸 썼겠죠.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치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실지라도. 자, 그리고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므낫세의 뒤를 이어 유다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아몬 또한 우상 숭배를 확실하게 합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행위 중에서도 악한 것만 본받아 행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몬은 선왕 므낫세와는 달리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 악을 행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 보니까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서 말이 많아진 이유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나이가 많아지면 자기 통제력을 시험을 한대요. 어떤 통제력이냐? 내가 말하면 나이 어린 사람들이 듣겠지. 그 통제력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많아지면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나이 어린 사람이 볼 때는 뭐죠? 또 잔소리하네. 지위가 높든 낮든 자신이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따르는 것이 통제라고 믿는 거예요. 말하는데도 자기 뜻대로 안 돼도 말이 많아져요. 어쨌거나 말이 많아져요. 내 말 듣겠지 하고 말이 많고 안 들으면 들으라고 말이 많고. 2번째 이유는 기력이 쇠할수록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말이 많아진다. 입만 살아난 거예요. 이제. 셋째는 외로워서. 시간 지날수록 주위에 친구가 줄어 교제 폭이 좁아지니 사람이 있으면 말이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중요합니다.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회가 전국에 생중계될 때 카터 대통령의 연임이 조금 우세한 상황에 레이건 후보가 마지막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카터 대통령을 찍으십시오. 그러나 4년 동안 나아진 것이 없다면 저를 찍어 주십시오. 역사상 가장 멋진 클로징 멘트로 미국 언론인들의 평가를 받은 이 한마디 때문에 레이건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하며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말이죠. 생각해보라 이거. 카터가 지지율은 높지만 정말 살림살이 나아졌냐? 그렇다면 그를 찍어라.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를 찍어라. 선한 길이 있음에도 유독 악한 길을 고집하여 패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그 길을 고집하면 백성들까지 함께 망합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지역이 사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선정을 그 아들 므낫세가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였으나 또 그 아들 아몬은 더욱 악을 행한 것을 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비밀 누려야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능히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강한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